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쓴뿌리의 의미 두 번째 시간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다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쓴뿌리의 의미라고 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왜 남았느냐? 하나님의 시험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여호수아 전쟁 때 어떻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준행하는지 지켜 순종하는지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남겨두셨던 백성, 이방 민족은 바로 누가 남겨두셨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을까? 그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결국에는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20장 16절에서 18절 그 땅 거민들은 어떻게 하다? 전쟁하면 완전히 섬멸해라.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은 점진적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진적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남겨진 것이지, 시험에 바로 그것이 그 인간들의 시험의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멸절하라 했지만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시험거리의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했으면, 믿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태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에 태만하여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쓴뿌리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남겨두신 족속, 또 다시 말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과연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쓴뿌리 의미, 이것은요, 쓴뿌리는 먼저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독특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그 쓴뿌리, 시험거리, 또 더 나아가서 남겨두신 족속같이 그렇게 내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시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주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생각하는 우선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돈을 쫓아오면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무엇한다? 그런 시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특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사막까지 와서 광야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투덜투덜거리는 환경 덩어리들.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게 곧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뜨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그런 쓴뿌리들은 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험들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단련하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연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러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주변 민족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그 이방에 남겨두신 그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달려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단련의 목적이 바로 그 쓴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단련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쓴뿌리들, 오히려 나에게 남겨두신 그 족속들, 그 생인선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쓴뿌리,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쓴뿌리는 항상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맞습니다. 가까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변에 늘 함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까지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가까이서 도사리고 있는 그것들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으로 이방신으로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내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느냐? 아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제대로 서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 맞아요. 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사랑의 예천공들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있는 이 독특한 이 쓴뿌리 남겨두신 족속들, 그리고 또 우리의 연단의 목적이기도 한 이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쓴뿌리들, 이러한 것들 속에 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날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 때로 넘어진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매일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으로, 이방 여인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서 가장 큰 범법 행위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셨어요. 다시 돌아오게끔 기다려주셨고 그들이 생각하게끔 뉘우치게끔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넓은 팔로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 시험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으면서 나에게 있는 그것이 시험,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거 있는 그것,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는 참 안타까움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쓴뿌리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각 개인마다 있고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그것이 아주 먼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것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쓴뿌리들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간 동안 하나님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천공이 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